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의 심판의 시작이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맞을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야기하십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 똑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하였으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때구나, 때를 분별하며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노아의 방주 올라타는 믿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시대냐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과 같아서 은혜 받는 믿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축복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번성은 죄악의 번성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적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죄악의 번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 7대에 걸친 그들의 번영을 창세기 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고 온갖 기술과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해서 7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7 후손 라멕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죄악의 번성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번성합니다. 지구상에 역사상 유례를 찾지 못할 생육과 번성이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가 약 8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원도 그렇고 환경 파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화성으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화성 이주를 준비하고 투자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기술 문명의 발전과 유토피아의 실현을 믿고 있지만 가인이 성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고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이다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 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손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사람들의 혼인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 거민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과 합쳐져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의 딸은 말 그대로 인간의 딸들이다. 그 이유는 유다서 6절 7절을 보면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하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 혼음으로 인한 결과가 거인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의 탄생은 히브리어로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이후로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수없이 그렇게 방해하고 수없이 그들을 그렇게 방해로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망치게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내셨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레에게 그 씨가 없어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또한 기근을 통해서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에서 그 씨가 흐려지도록 사레를 바로의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방해의 역사가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장자 압살론의 반역을 만나 그 씨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데, 유다 지파를 나머지 10지파가 멸절시키려고 그러한 전쟁을 또한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죽이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사탄의 죽음의 역사와 방해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혼음하여 네피림이 생기고, 그 네피림의 결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타락한 질서가 무너진 세상,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도 사람들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죠? 점을 많이 봅니다. 타로의 점도 보고, 지난 대선 때는 무슨 거사 해서 그렇게 유명하고 또 영험하다는 그러한 우상숭배자들을 찾아서 그 힘을 빌립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더더욱 미신과 우상과 헛된 신을 찾아 의지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멸망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고 자기 운명의 수를 놓으려 합니다. 마치 바둑의 상대의 수를 읽고 내 수를 놓아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수를 이기려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 세상의 시간을 자기가 왕노릇하려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넘어서는 신비한 것들을 찾아서 그 신비한 것들과 연합하며 신비한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계획이 악하다. 그런 세상이다.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함.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라면 최고가 되는 세상입니다. 방법은 어때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면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말씀과 뜻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공, 오로지 돈, 오로지 쾌락,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최고가 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와 간섭과 뜻이 있었는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왜 놓아두셨는가? 하나님은 방관하셨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아있고 함께 살았습니다. 930세의 의미를 나누었죠. 창조부터 시작하여 범죄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본 사람 산 증인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을 통한 계시와 가르침이 에녹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것 또한 사람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계시와 말씀이 그대로 그 세상에도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표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을 보호하는 표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옷을 입히시는 속죄의 제사도 보여주셨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웠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또한 계시를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홍수 후에도 노아가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린 것을 보면 그러한 계시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홍수 이전에 심판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사람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기 전이기에 성령의 계시와 역사와 또한 인도하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왔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죄악은 오히려 더 완고하고 번성하고 계획이 더 악해진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에녹의 아들이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는 날에 홍수가 이르리라, 이것이 이르리라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두셀라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 중에 가장 길었습니다. 969년이죠. 하나님은 969년이라는 숫자로 해서 1000년 정도가 아니라 가장 길게 참으신 인내의 숫자로 무두셀라의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함은 자기의 유익과 탐욕과 자기의 부와 명성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반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와 뜻을,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은 그를 침뱉고 그에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폭력을 자행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 번째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후회함,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은 그 세상이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기쁨 대신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세기 말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짐승이 된 것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온갖 성적 범죄와 탐욕과 박해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전혀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모욕합니다. 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1000년 가까운 인생을 120년이라는 수명으로 제한하셨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실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120으로 제한됐는데 그전에는 900년, 930년 막 이렇게 살았죠. 600년 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비추어 보면 원래 창조된 죽음이 없는 영생의 존재를 비추어 보면 900년, 700년, 1000년은 잠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 전의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120년, 약 100년으로 제한하신 것은 그 1000년에 비하면 10분의 1이지만 영생에 비하면 한순간 찍는 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들자 이별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100년의 인생의 삶은 100년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점과 같이 증발해버리는 짧은 시간입니다.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시편에서 고백된 것처럼 바람과 같이 가고 오지 못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들자 죽는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삶에서 보면 점과 같은 인생이다. 왜 이렇게 극히 짧은 인생으로 축소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의 삶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계획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점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영생을 심어 놓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점과 같은 인생의 의미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기회요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8절을 봐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네 가지 특징으로 말씀해 주신 홍수 심판 직전의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8절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든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는 것이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며 이러한 세상에서 노아는 그러지 아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잣대로 법정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그 한 줄기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너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죄악이 관영하고 계획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과 예배와 관계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찾으며 또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